알고 계시다시피 12연기 나는 누굴까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고 있고 12연기 특강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과 책의 편찬을 위한 과정에서 뭐 12연기라는 게 워낙이 우리 사는 이야기이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하는 게 12연기이기 때문에 삶의 전체 과정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교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경전들을 소개하는 일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선배 스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었다. 주석서나 어떤 다른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부가 진행되고 12연기를 지금 해석하는 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모아서 그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우리 삶의 어느 자리를 메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교재로 완성되는 과정을 가고 있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전들을 봐야 하는 형편이지요. 수요일 낮 시간 이 법회에서는 요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 없이 바로 이런 12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경전들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은 경전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미 업에 대한 이야기도 2주간 좀 상세하게 보았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그 번뇌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번뇌가 생긴다라고 하는 많지 않은 용례에 속한 경전을 하나 보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업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드린 교재 중에 한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앙구타르 니카야 네세 모금의 195번 왓바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왓바경을 오늘 좀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가운데 업이라는 이 개념이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 어떤 점을 강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앞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하고 그런가 하면 이 왓바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육사외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의 자인하교 니간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왓바경 뒤에 니간타경을 하나 더 첨부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은 이제 총 4개의 경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은 이 왓바경을 좀 읽고 설명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나머지 함께 보아야 하는 경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아마 요 주제가 한 2주나 3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왓바경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니간타의 제자인 삭가족 왓바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니간타의 제자인 삭가족 왓바에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왓바여, 여기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으로 단속하고 말로 단속하고 마음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왓바여,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자, 일단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하고 니간타인 왓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왓바한테 질문을 했지요. 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런 표현이죠.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 화고부님 달리 표현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라는 요거를 교리용어로 뭐라고 해요? 소멸. 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요거죠. 우리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말할 때 염호가 뭔가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가라앉은 상태를 삼매의 힘, 사마타라는 수행에 의해 가지고 탐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하는 이탐이라는 과정이 사마타에 의해서 진행되죠. 그리고 탐이라는 것은 그 밑에 무명이라는 게 조건이 되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번뇌가 2차 인식에 참여할 때 무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 이놈을 어쨌든 부셔버려야 괴로움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게 2차 인식의 결과란 말이지. 2차 인식의 조건으로 참여하는 번뇌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무명을 부수자라고 하려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경전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기능이 빠냐 지혜라는 거죠. 이럴 때에 바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무명의 요소가 없어지는 이 상황을 멸이라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그럼으로써 무탐무진 무치 무위의 삶이 실현된 그 연장선상에서 가래가 부수어진 거고 자기화가 해소된 거고 집착이 없어진 거고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탐과 함께하지 않고 작용하게 되죠. 찬다. 그럼 그러한 상태가 1차 인식에 작용할 때 무명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관찰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상태로 1차 인식이 진행되는 뭐 이런 전체적인 무명이 없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한 삶이 바로 소멸된 삶이죠. 우리가 소멸이라는 개념을 없다, 다 깨져버렸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분명히 이 삶에 적용되는 소멸이라는 개념은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더 이상 무명이 없이 명으로의 삶이 실현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왓바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표현하자면 아라한이죠. 그죠? 그래서 무명이 빛발이고 명이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적으로 소멸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으로 소멸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라한의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몸으로 단속하고 말로 단속하고 마음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단속된, 이거 번역 바꿀게요. 단속하는이 아니라 몸으로 단속되고 말로 단속되고 마음으로 단속된, 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와빠요.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지 뭐.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잘 단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건 왜 우리가 단속하다라고 하지 않고 단속되다라고 하냐 하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지. 그 의미 때문에 이제 제가 분명히 또 저기 상유도라는 것이 단속하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단속된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한테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내생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죠. 근데 이렇게 단속된 사람한테 내생이 있나요? 내생이 없죠.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될까요? 괴로움이 경험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번뇌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소멸이라는 것의 그 출발 자리가 뭐냐면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라한한테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겠느냐? 근데 그 번뇌가 무엇냐? 아니 내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이 그러한 아라한의 삶에서 흐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답은 뭘까요? 안 흐르겠지 뭐. 아라한이니까. 요게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저기 일단 깨달으면 누진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일단 번뇌와 관련한 마음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해소된 거죠. 그러나 그 아라한도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생겨난 몸으로서의 삶이 유지되는 한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아라한이 몸 때문에 어떤 고통은 겪어야 한다지만 그의 삶에서 아라한 되기 이전처럼 번뇌를 완전히 다 부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생을 만들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번뇌가 그의 삶에 흐를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흐르죠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왓바라고 하는 사람은 니간타의 제자잖아. 니간타적으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없어야 맞잖아. 왓바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니까 그런 해탈된 삶이라는 아라한이라는 경지를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죠. 대덕이시여, 여기 보가 익지 않은 이전에 지은 악한 업을 원인으로 그 사람에게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라고 하니 이전에 지은 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업에 따르는 보가 있는데 그 보가 아직 있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가 지금 다른 조건들과 함께 결합해서 경험되는 것을 보라고 하잖아. 그런데 보가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지은 업의 결과가, 그지? 업의 과가 아직까지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나한테 경험되지 않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님, 당신 말씀처럼 이렇게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만우의 이러한 업들이 잘 단속되었다라고 해도 그에게 그가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 번뇌를 다 부수기 이전에 지은 업들이 있고 그 업들에 의해서 생겨난 과가, 그죠? 그 결과가 그거 싹 경험하고 아라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결과들, 그 남아있는 결과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에게 번뇌를 흐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왁파 간의 이런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이간 이렇게 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에게 번뇌가 또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그러니까 왁파 입장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전에 지은 업 중에 아직까지 그 보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업들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단속된다, 되었다라고 해도 번뇌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지면 불교와 자이나 교의 직접적인 교리적 대응, 다툼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날 저녁에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존은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세존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부처님이 참여하는 거죠. 모칼라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가? 그리고 그대들 간에 마무리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모칼라나, 왁파와 함께 왜 지금 여기 있을까?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대덕이시여, 여기 저는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왁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왁파여, 여기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으로 단속되고 말로 단속되고 마음으로 단속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왁파여,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말하자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왁파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대덕이시여, 여기 보가 있지 않은 이전에 지은 악한 업을 원인으로 그 사람에게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를 것입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왁파와 함께한 저희들 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세존은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왁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왁파여, 만약 그대가 나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거부하고 내가 말한 어떤 것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여기서 대덕이시여,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에게 더 되물어 본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우정의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외도에 한 사람이 와 있다 해도 어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이렇게 대화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죠.
대등하게 우리 얘기하자. 내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되묻고 당신이 나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야. 부처님 이렇게 말한 거죠. 대덕이시여 제가 세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거부하고 세존께서 말한 어떤 것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여기서 대덕이시여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세존께 더 되묻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우정의 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와빠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행위의 조건으로부터 번뇌들이 생기는 자들에게 걱정과 열기가 있고 몸의 행위로부터 제어된 자에게는 그러한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와빠요,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거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행위를 해요. 몸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그러면 이 번뇌가 생긴 자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걱정하고 열기가 있어요.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몸의 행위가 잘 단속되지 않은 적절하게 행위하지 못하면 번뇌가 생겨난다. 그리고 번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중생이다라는 얘기죠. 번뇌가 생기면 그에게 중생의 자기 삶의 수준만큼 걱정하게 되고 열기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몸의 행위로부터 제어된 자에게는 이랬으니까 몸의 행위가 제어됐어요. 이 제어된 자에게는 번뇌가 생기지 않아요. 번뇌가 생기지 않으면 걱정과 열기도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같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어가지고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부처님 구분하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와빠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의 행위의 조건으로부터 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의의 행위의 조건으로부터 번뇌가 생기는 자들 해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말하고 있죠. 신구의 삼업이 제어되지 않은 자와 제어된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어되지 않아서 번뇌가 생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걱정하고 열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그지? 이 질문 자체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고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그는 어떠하냐라고 하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잠깐 참고로 뒤에 있는 그 니간타경을 한번 볼게요. 니간타경의 한쪽 부분만 좀 보자면 존자시여 일체를 아는 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일체를 아는 자, 일체를 보는 자인 니간타 나타푸타는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합니다. 나는 갈 때도 설 때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전의 업들에게 고행에 의해서 파괴되는 속성을 선언하고 새로운 업들에게 짓지 않음으로부터 다리를 부숨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업의 소멸로부터 고의 소멸이 있고 고의 소멸로부터 수의 소멸이 있고 수의 소멸로부터 일체 고의 다함이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보이는 것에 의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에 의한 청정에 의한 건nom이 있다. 대덕이시여, 여기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니간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니간타 보니까 그 이전의 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고행에 의해서 파괴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니간타는 고행자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업들은 짓지 않는다.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라는 것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업이라는 것을 어차피 업이라는 게 지나간 업이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새로 짓는 업이 있잖아. 그런데 새로 짓는 업에 대해서는 불교도 니간타도 다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자라고 하면 지난 세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업의 문제, 사실 이게 달리 말하면 업장이라는 거잖아요. 업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지난 업장에 대한 대책을 닿을 때마다 끝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니간타에서는 고행에 의해서 파괴한다. 자, 하여간 불교에서는 닿을 때마다 끝낸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니간타는 고행을 한다는 거야. 어쨌든 과거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경전에 보면 한쪽 다리 한쪽 다리로만 하루 종일 서 있는다든가 뭐 가시밭에 눕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행하는 니간타들의 고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니간타는
이건 삶을 그렇게 본 거야. 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여간 새로운 업은 짓지 말자. 지나간 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잘못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일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전의 업들을 부수기 위한 고행을 수행법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당연해요. 어쨌든 우리가 또다시 만들어내지 않아야 과거 것을 부술 때 완성이 되지. 아무리 과거 문제를 해결해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야 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구체적으로 불교가 제시하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하고 니건타가 말하는 업을 짓지 않는 거하고가 내용이 같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니건타가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건 불교하고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업에 대해서 이건 니간타의 입장은 단순해요. 고행으로 부수자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고 하는 이제 공부 잘하시는 박법부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있거든. 니간타 얘기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마. 이건가요? 악업을 짓지 않는다.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식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12연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 중생에 속한 것, 마라에 속한 것, 괴로움에 속한 것,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업이라는 말의 일반적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말하죠. 업에는 소멸된 업이 있는 거죠. 소멸된 업이라는 것이 행위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 소멸이란 말이 뭐라고요? 번뇌를 부숨이잖아.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굶어서 가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 아라한도 아라한 대로의 몸이 유지되는 만큼은 살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또 그 남아있는 삶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라한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 소멸된 삶이잖아. 경전이 말하는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십선업이 두 가지가 있다. 공덕이 되는 것으로의 십선업. 또 한 가지는 공덕이라는 개념에도 적용되지 않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이래가지고 아라한의 삶을 말해주잖아요. 그 아라한의 삶이라는 거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소멸된 업이고 이것이 이 일반적인 중생, 마라, 고의 영역에 있는 세상 이 개념에 의하면 이러한 업을 그러한 업을 짓지 않는 거야. 요런 업. 그죠? 아라한이 짓는 업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소멸된 업, 소멸된 행위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중생이라고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범주에서 설명되는 업은 짓지 않는 거거든. 글쎄, 니간다가 말하는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요거거든. 일단 경이 말하듯이 무명이 빗발이고 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잘 단속되었다.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삶은 살지만 업은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하여간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라는 자체는 더 이상 중생의 개념 안에 있는 업을 짓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니간타야 뭐 그들 수준대로 고행에 의해서 지나간 업의 문제 표현하자면 업장을 부수는 방법은 고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면 부처님은 그와는 생각이 다른 거죠. 불교적으로 업장을 부수는 업장 소멸의 방법이 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이거를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닿을 때마다 끝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여간 박보부님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닿을 때마다 끝낸다. 요 닿는다라는 말이 이제 빨리어로 푸사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풋사 해서 이제 뭐 형태를 달리하지만 이 닿는다라는 말이 우리 지금 제작 중인 교재에 보면 유깁과 촉 그 자리에서 요 닿는다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제법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나타나.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인식을 할 때 신이 촉을 닿는다. 신과 촉의 대응관계, 그 감각관계를 푸사티, 닿는다라는 말로 써요. 그런가 하면 삼사화합 촉이 있잖아요. 삼사화합 촉이라는 데서도 똑같이 닿는다라는 표현을 써. 같은 푸사티 원어로.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뒤에 가서도 보기로 하고 이제 요거 지나간 업을 닿을 때마다 끝내자라는 요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깨달았어. 번뇌를 완전히 부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이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거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아라한도 깨닫기 이전에 만들어진, 깨닫기 이전의 삶인 전생에 의해서 금생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깨닫기 이전의 과정 동안 계속 쌓아온 몸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만족 괴로움은 있다.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나에게도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만족들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나서 아주 그 피똥을 싸는 이질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게 다 고통이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괴로움을 겪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처님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이전에 만들어진 몸이거든. 그래서 몸에 조건 지어진 괴로움은 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의 삶은 어떠느냐 하면 자,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말하죠? 인식과 행위 이렇게 말하죠. 행위는
탐방, 뭐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공되어서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공된 상태를 행위에 전달을 하죠. 요게 뭐 이제 메커니즘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이럴 때 이 인식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과 행위로서의 삶이 있다라고 할 때, 느낌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게 있죠. 느낌.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에서 몸에 속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딱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심에 속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심에 속한 느낌하고 심에 속한 느낌 두 가지를 놓고 경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의 그 표현을 하나요? 박사님 요거 몸에 속한 느낌, 심에 속한 느낌, 요래 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뭐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뭔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몸에 속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 몸에 속한 느낌은 하여간 부처님도 깨닫기 이전에 만들어진, 깨닫기 이전에 몸과 함께하는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깨달은 자이기는 해도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겪어야 했잖아요. 피똥을 싸는 이질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대반열반경에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몸이 있는 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야만 돼. 그거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화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에 속한 느낌, 첫 번째 화살.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라고 한 거. 배우지 못한 본부는 두 개의 화살을 다 맞는다. 신에 의한 느낌, 심에 의한 느낌. 두 번째 화살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몸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아파해야 한다지만 이제 번뇌가 다했다,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느낌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상이 참여하는 2차 인식이 진행돼서 마음이 생기잖아.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긴다. 요거죠. 그런데 아라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상의 문제가 100% 해결된 거잖아. 달리 말하면 병든 상으로의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다. 상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다. 그래서
치유된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마음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그게 뭐예요?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중생들의 삶은 어떤가요?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만들어. 몸 때문에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오는 욕탐 때문에 더 확장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인식에서 생겨나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거기에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 상태로 작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심이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심에 속한 느낌까지도 괴로움으로 듣잖아. 그 두 번째 화살이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물론 중생들의 삶이 다양하게 진행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업의 장애. 이전에 행한 업들의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경험되는 거. 그것이 어쨌든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경험되면 그거를 업에 의한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 소멸하러 점집에 간다거나 도사를 찾아간다거나 업장 소멸하자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지금 사실 부처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이 표현은 뭐야?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이전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가 지금 진행되는 다른 조건들하고 연결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닿는데 그게 어떻게 닿는다는 거야? 괴로움을 만드는 첫 번째 화살로 일단 닿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닿았을 때 첫 번째 화살은 지금 맞은 거야. 그랬는데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적절히 대응 못했다? 그게 뭐예요? 상이 병든 상태로 참여했다. 심이 오염되었다.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생들의 삶이라면 이제 여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제어된 자,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이 완성된 성자는 그분은 아라한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업, 지금 지어가는 업에서는 번뇌가 없는 업을 짓는 거야. 그치? 번뇌가 없는 상태니까 앞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 그런 상태에서 이전의 업들이 삶의 과정에서 계속 부딪혀 오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전의 업들이 부딪혀 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첫 번째 화살이거든. 그런데 이미 번뇌가 소멸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고 행위가 오염되어 가지고 이 행위의 결과로 뭐가 생기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죠? 이래서 중생의 삶이 연결돼 가잖아.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서 이전의 업들이 부딪혀 와도 부딪혀 온 것을 부딪힌 만큼만 아파하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번뇌가 작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닿을 때마다 끝낸다. 그러면 이게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짓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무언가가 생겨나지 않도록 앞의 상황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업이 부딪혀올 때 오는 거야 몸 때문에 겪어야 하겠지. 그러나 그것을 첫 번째 화살을 막 만든 그것만으로 중단시키는 거야. 거기에 다시 번뇌를 작용시켜가지고 상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해가지고 중생의 삶을 지속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닿을 때마다 끝낸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사실은 박보고님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경우를 여러 번 봤죠.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박보고님 이거 설명 타당하죠? 이거 말고 이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 잘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든가 이런 다른 연결되는 경전들하고 함께 볼 때 타당하잖아. 그런데 이제 니간타는 어때요?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 만약에 니간타가 이렇게 상을 완전히 치유하자,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행위를 해서 중생으로의 삶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 니간타가 부처님이었겠지. 그죠? 이런 내용을 그들은 못 본 거라고. 오직 부처님이 이런 내용들을 완전하게 보완했기 때문에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간타들은 당연히 그걸 몰라. 이러한 닿을 때마다 끝내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번뇌 없는 삶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도 그쪽 입장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새로운 업을 짓지 말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니간타들이 업을 짓지 않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말은 그래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지나간 업이 작용해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하니 그들대로는 고민해서 결론을 낸 것이 고행에 의해 고행하는 일을 통해서 지난 업장들이 파괴될 거다, 소멸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러나 완전히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이거 거짓이죠. 니간타하고 지금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약간 공부 중에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법원님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경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법원님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시간이 있어서 두 번째 화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인 이해가 있으셔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싶어요. 김 법원님 이런 내용은 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설명 되죠? 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니간타경에서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왁바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몸의 행위의 조건으로부터 번뇌들이 생기는 자에게 걱정과 열기가 있다. 몸의 행위로부터 제어된 자에게는 번뇌도 걱정도 열기도 없다. 이렇게 제어된 자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 요거 지금 설명한 거죠. 요 문장 하나.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문장을 설명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보이는 것, 시간을 넘어선 것, 와서 보라는 것, 향상으로 이끄는 것,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 요게 뭔가요? 불법성 삼보 말할 때 법보, 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요거죠. 법에 대한 정의.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정의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이 법의 정의를 적용해가지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법이란 이런 것이다. 대신에 퇴보로부터 벗어남. 요 단어가 지금 그 위에 별표해가지고 니짜라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니짜라, free from old age or dec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뭐 오래된 거, 쇠퇴하는 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라라는 단어에 니 해가지고 이제 부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행위의 조건으로부터 번뇌가 생기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 번뇌 때문에 걱정과 열기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사람, 행위가 제어된 자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새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내. 그러면 요렇게 행위가 제어돼가지고 번뇌, 걱정, 열기가 없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내는 요러한 삶을 뭐라고 표시한 거냐?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니짜라라고 해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박보부님, 요 말이 타당하죠? 이런 사람들 행위를 통해서 번뇌가 생겨가지고 걱정과 열기가 있는 이러한 삶을 표현하면 퇴보하는 삶이라고. 중생들의 낮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제어된 자의 삶이란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퇴보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퇴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부분이, 김법부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법부님 지금 어디 계셔요? 법부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기 법당에 와 계시잖아, 공부하러요. 근데 이거를 법부님이 그래 해피스님이 김법부님은 지금 법당에 계십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아 내가 지금 법당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야, 그죠? 이거는 법부님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아 나는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날이라서 법당에 와 있다 라고 스스로 하는 거거든.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야.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행위가 제어된 자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거를 옆에서 누가 아 당신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제어된 자, 즉 아라한은 자기 스스로 아 나는 행위가 제어된 자구나, 자기다. 그래서 나에게는 번뇌가 없고 거기에 따르는 걱정도 열기도 없다. 나는 아라한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번뇌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몸이 있어서 겪어야 하는 부딪혀오는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닿을 때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끝내버린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그거를 법의 정형구대로 부처님은 다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태보로부터 벗어남, 아라한의 이런 완성된 삶,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보면 알아. 그래서 그 내용을 나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고 와서 보라는 거. 와서 봐. 나의 삶은 이래. 그리고 이것은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법의 정형으로서 그 상황을 부처님 다시 일러주는 거거든요. 요게 사실은 뭐 이경전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왓바한테 왓바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하모kkal라나 존자가 이렇게 제어된 자에게 번뇌가 흐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경험, 그러니까 다 익지 않은 보, 이전에 지은 업이 보가 다 익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보의 영향으로 번뇌가 흐르게 되지요.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 이전의 업은 다 오는 것마다 끝을 내는 거고 다 오지 않는 것, 옛날에 지어놓은 게 뭐 우리가 중생으로서 얼마나 오랜 삶을 살아야 아라한이 되겠어요? 뭐 그 오랜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업의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를 다 닥쳐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다 오는 거, 부딪혀 오는 것만 끝내면 되는 거야. 부딪혀 오는 것만 끝내다가 아라한으로서의 이 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이전의 업은 부딪혀 오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을 다 해소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하나의 삶이면 사실은 모든 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전의 업이 닥쳐오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을 통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수없는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업이 아라한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30년 동안 다 부딪혀오지 못해서 겪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쩔까?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닿는 것만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다 오지 않는 것까지 억지로 그걸 어떻게 불러가지고 마저 끝내버릴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바꿔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좀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형편상 1억이라는 빚을 못 갚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한테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죽기 전에 1억 빚진 거 있으니까 갚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식들한테 갚아. 자식이라는 것은 뭐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로 보면 그지? 자기의 삶으로 보면 자기의 삶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빚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1억이라는 빚은 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빚쟁이가 죽으면 소멸하지만 업의 장애라는 것은 해탈해서 중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업의 장애는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자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잘 봐야 되지. 어쨌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다 오는 것만큼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끝내버리면 되고 그리고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열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중생의 삶의 과정 동안 만들어졌던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지 뭐. 효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지 뭐. 이게 불교적으로는 이전의 업들에 대한 대응인 거라. 그게 업장소멸인 거라. 이거를 니간타들은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부수겠다고 라고 하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상황을 놓고 지금 드린 경 하나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 아무튼 뭐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주 그다음 주 해가지고 요 얘기는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드린 경 35번 삼류따의 53번 우빠와나 스스로 보이는 것 경이에요. 법원님 맨 마지막 두 장.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한곁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스스로 보이는 법, 스스로 보이는 법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요 경이 법을 정의하는 스스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경이에요. 우빠와나요,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을 경험하고 색탐을 경험한다. 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색들에 대한 탐을 나에게 안으로 색들에 대한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우빠와나요,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을 경험하고 색탐을 경험한다. 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색들에 대한 탐을 나에게 안으로 색들에 대한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우빠와나요, 이렇게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2차 인식 들어가가지고 상과 수에 의해서 무명과 탐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색을 보았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색을 경험한다라는 게 수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이 생겨나서 탐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뭐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 공부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김법부님 혹시 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가 뭐 말은 욕심내는 거 이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탐진치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이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탐이라는 거 이제 나의 안에서 생겨나는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붙잡으려고 하는 요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된 알을 말하는 게 탐인데, 이건 뭐 이제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탐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보면요, 김법부님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법부님 안에 뭐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즐겁다라는 느낌이 생겨났다? 이게 경험되었는데 이 즐거운 것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요거를 내 거 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뭐 요런 어떤 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박법부님이 옆에 계시다가 김법부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김법부님이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탐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실까요? 아니면 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요거 보고는 즐거워가지고 요 즐거운 거 행복한 요거를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탐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스스로 할까요? 그렇죠? 이건 누가 박보부님이 그야말로 수행을 잘하셔가지고 타심통이 생겨가지고 뭐 이 정도 되기 전까지는 못 받으려요. 그런 상황을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안으로 색을 보고 즐겁다라는 색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된 것에 대해서 이 색은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지 라는 탐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된다. 붙잡아야지 라고 나는 탐하고 있다. 이때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거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탐이라는 것이 나 보지 마 하고 스스로 숨지 않는다고요. 박보분이 우리 옛날에 저기 바닷속 깊은 바닷속 어떻게 볼까 이런 얘기 한번 본 적이 있죠. 한 2만 미터쯤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어떤 생명 이거 보는 방법 뭐예요? 거기 있는 생명이 나 보지 마 하고 숨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라고? 2만 미터 바닷속에 있는 어떤 생명을 보려면 방법은 간단해. 내가 2만 미터를 내려가면 되잖아. 그죠? 거기 있는 생명은 스스로 감추지 않아. 스스로 드러나 있어.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 다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접근하지 못해서 못 보는 거라고. 내 안에 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보면서 살거든요. 탐이 숨으려고 그래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을 아이고 내 안에 지금 탐이 일어났구나. 요거한테 붙잡으면 큰일 난다. 라고 보완하지 못해서 내가 보완하지 못해서 못 보는 거지. 이 탐이 숨어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고. 그죠? 바로 이렇게 그 색들에 대한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 이렇게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법의 정용구 전체로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재밌어요. 이게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그 아라한이 어떻게 아라한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기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죠.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24시간 동안 나는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요 라고 알고 지내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자기가 나는 참 팔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테이블을 하나 들어야지 이러면서 들으려고 할 때는 나는 한 팔이 없는 사람인데 한 손, 두 손이 다 있으면 양쪽을 들겠지만 한 손으로 들으려면 가운데를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 아무튼 요거 우빠와나 스스로 보이는 것 경, 요 경이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있는 것들은 모두 숨지 않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거야.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이제 가장 좋은 경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왓바경 여기에서는 니간타인 왓바한테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퇴보로부터 벗어난 이거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법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특성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이제 다 됐고, 그랬을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오네. 왓바요.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어쨌든 이제 왓바는 앞에는 마하모갈라나 존자하고의 대담에서는 그랬거든. 어떤 원인, 즉 이전에 지은 업들 중에 아직 보가 익지 않은 그러한 업들을 원인으로 번뇌가 흐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전의 업은 다룰 때마다 끝낸다. 이런 설명까지를 다 해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번뇌가 흐를까? 라고 하니까 이제 왓바가 듣고 들어보니까 우리 스승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사실은 번뇌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죠. 동일한 이야기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말의 행위, 구업에 대해서 반복되고요. 세 번째 문단 가면 의의 행위,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면 하나가 더 나와요. 왓바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번뇌들이 생기는 자들은 걱정과 열기가 있고, 무명의 빗바램으로부터 명이 생긴 자들은 그러한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습니다. 자, 앞에 세 개 문단에서는 뭘 말했죠? 이거죠? 사람 1번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를 통해서 번뇌가 생기는 이런 범부들, 걱정과 열기로 살아가는, 거기에 비해서 사람 2,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가 제어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내는 이러한 아라한이 있는데, 이런 신구의 삼업이라는 세 가지 행위 말고 이제 하나를 더 언급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예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제어되지 않은 사람. 달리 말하면 중생. 이 중생은 누구냐? 12연기적으로 무명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무명과 함께하는 중생한테는 번뇌가 생긴다. 이거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건데 서로 조건되는 관계는 무명 때문에 다시 번뇌가 생기는 그런 부분 함께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무명의 빗바램으로부터 명이 생긴 자들 이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무명이 빗바랬다. 무명은 다 제거되고 여기서 명이 생겼다. 명이 생겼다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 제어된 상태고 그러한 사람은 번뇌, 걱정, 열기가 없다. 라고 해서 아라한에 대한 신구의 삼업이 제어된 자가 아라한이고 그런가 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자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다른 측면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온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로 가면 왓바요. 이와 같이 심히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그랬어요. 이 심히 바르게 해탈했다. 심히 바르게 해탈했다는 건 뭐죠? 상의 병들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깨달았다. 이 얘기죠. 심히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6가지 지속하는 머뭅의 어둠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바르게 해탈했어요. 아라한 되었어요. 그에게는 지속되는 머뭅. 내 삶이 어떠한 삶의 상태가 지속되는데 그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보검님, 그럼 어떤 것이 지속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공부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삶. 이전의 업이 부딪혀 올 때마다 끝내버리는, 즉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삿디와 삼파자나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이게 뭐예요? 안으로 색을 보면 거기서 이제 느낌이 경험되잖아. 근데 그 느낌이 기쁜 느낌도 락고 불고불락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에 있는 그런 느낌 다 넘어섰다.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평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진 자로 머문다. 마음은 지난번 법원이 말씀하신 동요하지 않는 그 평정의 현재, 그리고 사띠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삼빠자나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서 행위하는 이런 부분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로 머문다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이경의 주제로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내는 이러한 삶이 지속되는. 근데 그것이 이로 성을, 비로 향을, 설로 미를, 신으로 촉을,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하니까 안입이 설신의 6에 반복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6가지 지속하는 머뭅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김법은이 몸이 끝나는 느낌이라는 건 뭐죠? 몸이 끝난다.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치?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잖아요. 그 중에 몸이 끝난다라는 건 죽는 거지 뭐. 중생들은 몸이 끝나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태어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은 이 몸이 끝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이전의 업이 부딪혀오는 그런 일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자기가 내가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마지막 호흡까지도 알면서 쉰다 이렇게 나오죠. 숨의 마지막까지도 안다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꿰뚫어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동의되지 않는 모든 느낌들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이 동의되지 않는 요거 제가 이제 번역을 좀 이번에 바꾼 건데 이런 뒤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탐이라는 게 있으면 어때요? 탐은 붙잡아 이러는 거잖아. 요 좋은 거 잡아 이러는 건데, 동의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이래 말할 때 그 즐긴다라는 단어를 제가 동의한다라고 바꿨거든요. 이번부터 탐이 아무리 붙잡으라고 해도 에이 탐아 네가 붙잡으라고 해도 나는 붙잡는 일에 동의하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동의되지 않는 모든 느낌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라한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느낌들은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이게 이제 아라한으로, 그러니까 깨달은 자로서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몇 개 경전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봐요. 나무 줄기를 연하여 그늘이 알려집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는 그 나무 줄기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고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고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입니다. 그는 그 나무 줄기를 조각조각 쪼갤 것이고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고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고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고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고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와봐요. 이렇게 그 큰 나무는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보면 아주 상세하죠. 나무를 뿌리 뽑고 잘라가지고 쪼개고 태우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내고 강물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다라는 일이 그냥 아이고 무상고 무화를 철견해 이렇게 좀 뭔가 아주
아주 좀 단순하고 가까이 있는 요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내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부할 내 삶의 저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심오한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지금 이 비유가 말하듯이 뿌리 뽑아내고 자르고 태우고 재를 날리고 뭐 하여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전한 접근에 의해서 그러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와봐요. 이렇게 심히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6가지 지속하는 머금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닿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동의되지 않는 모든 느낌들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말하자 니간타의 지자인 삭가족 왓바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이익을 만들려는 사람이 말을 사서 키울 것입니다. 그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치고 고생만 할 것입니다. 요거는 요러한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저는 어리석은 니간타들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런 저는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더 나아가 지치고 고생만 하였습니다. 요거 오늘 수업으로 보면 뭔가요? 맞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한테 이익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냐 하면 니간타라고 하는 스승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니간타라는 스승이 말하는 대로 새로운 업은 짓지 말고 고행에 의해서 이전의 업을 파괴하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마치 어떤 사람이 이익을 원해가지고 말을 한 마리 사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자라주지 못하고 뭐 중간에 뭐 병이 들었든 어쨌든 이익을 얻지 못했어. 그리고는 그 말을 키우는 과정에 지치고 힘들기만 한 거지 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치 그렇게 말을 키우다가 실패한 사람처럼 나도 이익을 원해서 니간타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아이고 이게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지치고 고생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이러한 저는 오늘부터 어리석은 니간타들에 대한 저의 믿음을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냅니다. 저는 이제 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든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듯 눈 있는 자는 모습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비추듯 이렇게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이 설해졌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상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소서. 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경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런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보아야 하는 경전이다 싶어서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요 제일 앞장에 드린 경, 2개의 경을 다 드리지를 못하고 요점만 좀 적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요 경전 2개 완전히 새로 번역해서 드리고 한 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요 업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